지내셨죠?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사는 산호세 지역도 좀 혼란스러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만도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조지 플로이드 문제 때문에 산호세 다운타운에서도 데모에 하는 사람들이 모였고, 또 뉴스를 보니까 101을 가로막고 또 데모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인권에 관한 문제, 또 생명에 관한 문제로 모여서 데모하는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 문제들을 바라볼 수도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아시안으로서 우리가 이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도 전혀 무관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이 생명의 문제로 이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산호세 지역에도 또 샌프란시스코 지역에도 이런 일들이 계속 있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픈 상황입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었는데, 우리 성도님들 최근에 여러 가지 경찰차의 방화도 하고 또 가게들을 불을 지르기도 하고 약탈하는 폭력이 일어나는 이런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특별히 건강에 주의하시고 안전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도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일들인데, 이런 일들도 갑작스럽게 이렇게 우리에게 닥쳐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늘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오게 될 때 우리가 당황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신앙인들은 이런 일들이 오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이 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오는 이런 동일한 문제들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라.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 후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라고 하는 말씀은 전쟁에 패한 후에입니다. 이 앞쪽에 보면 18장, 19장에 걸쳐서 이 여호사밧 왕이 전쟁에 패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여호사밧 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남유다의 제4대 왕입니다. BC 848년경에 이 이웃에 있었던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라고 하는 이 세 나라가 연합해서 이 남유다를 공격해 들어오게 됩니다. 그 전쟁 때 이 여호사밧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여호사밧은 다른 그 전의 왕들과는 다르게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계명을 잘 지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에게 복을 주셔서 나라가 부강하게 되었던 그런 시대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때 이 여호사밧 왕에게 교만한 마음이 들었는데,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던 북쪽의 왕, 그 당시의 왕은 아합 왕이었는데 그 북왕국의 8대 왕입니다. 7대 이 아합 왕의 그 딸과 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의 아들과 정략적인 결혼을 시키게 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제 지도를 보실 텐데, 이 아합 왕이요, 여러분 요단강 동쪽에 보면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그 빨간색으로 보게 되실 겁니다. 지금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저 요단강 동쪽에 있는 길르앗 라못을 공격해서 우리가 빼앗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길르앗 라못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는데, 그 당시에 왕이 지나다닌다는 그 왕의 대로, 큰 도로가 지나가는 지역이고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교역이 이루어지는 활발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이제 우리가 빼앗자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 왕과 이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이 그것을 빼앗으러 전쟁을 연합해서 나갔는데 결국은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전쟁을 패한 후에 1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 전쟁에서 패하고 나서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라고 하는 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세 부족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도 어려운 일들이 닥쳐오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셉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신앙이 깊은 사람이었지만 요셉도 수많은 어려움을 인생 가운데 겪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또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죽음의 문제도 닥쳐올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 인생 가운데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이 땅에서 사탄의 많은 시험을 겪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이 시련이 닥쳐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련은 언제든지 예고 없이 다가오게 되고 내가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을 들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가 지나가고 해결됐는가 했는데 또 다른 문제가 우리들에게 닥쳐오게 됩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일들이 나에게 닥쳐올 때, 바로 그때 여호사밧 왕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들이 쉽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웬만한 문제들은 쉽게 넘어갈 수 있지만, 근데 우리가 견디기 힘든 문제들이 닥쳐올 때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이 믿음의 사람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3절에서 두려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큰 문제를 겪을 때 하나님께로 낯을 향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도 큰 시련이 닥쳐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시험이 오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큰 믿음인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큰 시험이 올 때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들에게 큰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바꾸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를 우리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 어려운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를 준비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큰 시련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시련이 몰려올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능력이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어떻게 해야 될 줄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은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전쟁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여호사밧 왕이 싸울 만한 힘이 없었을까요? 여호사밧은 싸울 만한 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여호사밧 왕이 준비했던 군사들은 약 116만 명 정도 된다고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군사들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군이 쳐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굳이 이 116만의 군대를 가지고 두려워할 것까지는 없는, 그래도 그 군대를 가지고 맞서 싸워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 연합군이 공격한다고 할 때 제일 먼저 한 일은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은 절박하게 기도해야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 전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일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여호사밧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산다고 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구나. 여호사밧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15절 말씀에 가면 이 선지자가 한 사람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이 야하시엘이 전하는 말씀을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호사밧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군사를 정비하고 전력을 가다듬지 않았습니다. 여호사밧이 제일 먼저 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어서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마지막에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무릎 꿇은 것이 아니라, 여호사밧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쳐오더라도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개는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모든 일들이 안 될 때 정말 죽을 지경이 되면 하나님을 붙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함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 3절과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러분, 두려운 일이 닥쳐왔을 때 여호사밧이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가 먼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금식하라고 했을까요?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동안의 모든 죄들을 고백하고 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모든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의지하기 위해서 온 나라의 사람들이 함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자리에 초대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자고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주고 격려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같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또 중보기도 해주시는 분들에게 저의 기도의 제목을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일들이 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속회로 모여서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고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제목들마다 응답받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도 속회들마다 많은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합심해서 하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3절 보세요.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가정에서 자녀들이 함께 기도하도록 양육해야 합니다. 속회에서 속회의 식구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교회 전체가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애써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속장님들, 인도자님들은 우리 속회의 모든 분들과 함께 기도하자고 격려하고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유다 모든 사람들이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가족들이, 가정 전체가,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모습도 다 각자 다릅니다. 그리고 그 생각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서서 기도하기를 원할 때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여호사밧과 그 유다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 모든 연합군들을 물리쳐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하기 원하는 문제나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여호와 앞에 함께 서는 가정들, 함께 기도하면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새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사밧 왕이요, 문제를 만났을 때 성전에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시험에 들 때 여러분 어디에 와야 됩니까? 교회에 와야 됩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게도요, 시험에 들면 교회를 안 나오려고 합니다. 목사님, 좀 상황이 좀 나아지면 교회에 나갈게요. 지금은 좀 혼자 내버려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교회를 더 나와야 되는데 마음에 상처받았다고 교회가 멀어지고 예배가 멀어지면 더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우리가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아플 때, 몸에 병이 있을 때, 우리가 시험에 들었을 때, 우리가 상처를 입었을 때 더 하나님을 붙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56장 7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 오면 주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교회는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주의 전에 모여서 주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이 시험에 빠졌을 때, 그때가 바로 우리가 주님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오직 주만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우리는 시험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볼 때 물 위를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출렁이는 그 물결을 보았을 때 그는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물속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문제를 바라보면 우리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문제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모든 문제들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우리가 해결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겪을 때 그 모든 문제들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적들이 몰려올 때 어떻게 할 줄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또 절망스러운 문제가 올 때, 그리고 깊은 외로움과 우울한 마음에 붙들릴 때, 바로 그때가 주님을 바라볼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 스스로의 힘으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의 힘이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에 해결함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들에게 덮쳐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인생의 문제 가운데 혹시 당황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두려운 마음 가운데 절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져 있지는 않은지요.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놀라우신 만져주심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려워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우리 교회의 사랑하시는 성도들과 기도의 동역자들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기도의 해결함과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복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 가운데 우리를 홀로 걷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인생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이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온 정성을 다하여 온 헌신을 다하여 거룩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정성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 사랑하시는 하나님 기뻐 음양하시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에 값지게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은혜로 지켜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께서 그 상황으로부터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주께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마다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보혈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성령의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온전하여지고 깨끗하여지는 은혜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